토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 관설이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 관설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니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 관설이 나 멸류관을 서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 관설이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 관설이. 아멘. 우리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 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말년에 벼랑 끝 감사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감사를 하는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 지나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민수기 3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3장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는 림니 종족과 심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리엘의 아들은 엘리아사며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구하색에서는 아브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스일 종족이 나서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정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잔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는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서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곳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은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주일마다 벼랑끝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한 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내일 마지막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감사가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바로 시편 30편은 다윗이 마지막 말년에 그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며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를 드렸는지 마지막 총정리하는 벼랑 끝 감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편 30편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윗처럼 하나님 마지막까지 벼랑 끝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저렇게 감사의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 그래서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주일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교회 주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생명의 말씀이 되고 감사의 말씀이 되어서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마지막 다윗처럼 나도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눈을 뜨시고요, 눈을 크게 한번 떠보세요. 눈을 한번 크게 뜨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다윗이 한평생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감사로 승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주의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새벽마다 이 제단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아픔과 질병과 고통도 속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새벽에 온라인 예배로 들으시는 모든 주의 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벼랑 끝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간구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 감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예배 자리에 계시면서 기도하실 때, 간구하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이미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주시고 계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면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다 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제 1장, 2장, 민수기 1장, 2장을 통해서 진영 배치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 진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결론을 통해서 어제의 마지막 결론을 오늘 다시 연결시켜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야 올바른 거주가 될까요? 바로 성막이 있는 진영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성막이 있는 진영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세상이에요? 우리의 뿌리가 세상에 있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리고 있는 뿌리가 성막이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기에 뿌리를 내릴 때에 하나님은 이 뿌리에 영양 공급을 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거두시게 만드십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면서 겨울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겨울에 가을 맞이해서 가을에 거둔 게 하나도 없다면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 해 동안 거둔 것이 뭘 거두었습니까? 물질을 거두었어요? 아니면 은혜를 거두었어요? 근데 거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이 겨울을 지내야 되겠어요? 그런데 물질이 거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를 거두셔야 돼요. 감사를 거두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뿌리 내린 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 겨울에, 이 추운 겨울에 그 은혜 안에서 따뜻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먹고 살고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은혜 받을 곳을 찾아와서 그 은혜 받을 곳을 준비해 놓으신 이 교회 성막에 오셔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능력 받아서 그 은혜 가지고 능력 가지고 축복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교회라는 성막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와 연결선이 끊어진 분들이 계세요.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1년 12달 365일 교회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분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항상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교회와 떨어져 있는 분 계세요.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와는 상관없이 앉아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장소가 교회 안에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 속의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 머무는 곳이 내가 어려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와 연결된다는 것은 성막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성막과 연결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나무가 영양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정말 의미 있는 비유입니다. 마지막 비유입니다. 그것은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한 가지, 여러분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그 연약한 가지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까? 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정말 바람을 보면 꺾일 수밖에 없고 정말 연약한 가지, 볼품없는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말씀이 연결되어 있으면 상상지도 못한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만드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제 가장 소원은, 목회의 소원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런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 삶의 자리,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3장은 한 지파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초점은 세 가지 모습인데, 첫 번째, 제사장 아론의 자손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왜 세웠는가, 왜 레위 지파를 세워서 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을 하게 하는가. 이게 보면 네 가지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받은 사명대로 봉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자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말씀이 있고, 초태성을 대신하는 레위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선택된다는 겁니다. 레위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레위인을 선택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처음 받았을 때, 그것을 갖고 내려왔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내려와 보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단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먹였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금송아지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라. 선택한 자는,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에 다른 11지파는 나오지 않았는데 오직 레위 지파만 다 모세에 있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때에 레위 지파가 바로 선택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편을 선택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지파를 역할을 맡기면서 두 번째, 주의 일을 맡은 자는 오직 주께서 지시해 준 방법을 따라 봉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은, 제사장 지파로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죽이셨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제사장 첫 번째 아론의 첫 번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하자고 다른 불로 섬길 때 하나님은 이 두 아들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장 지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레위 지파로 세움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왕 같은 제사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 말씀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왕과 같은 제사장 지파로 세움 받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론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방법대로 살지는 않고 있는지. 그런데 감사한 건 그렇게 살고 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 그걸 오늘 이 민수기 3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14절부터 39절 말씀까지 보면 레위인들의 총기와 증거의 세 칙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장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배치를 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 가운데에 성막의 중심이 있습니다. 성막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바로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과 게르손과 코핫과 머라리 자손들이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지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기 보면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을 파악해 보니 300명,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이 7,500명, 그리고 고핫 자손들이 8,300명, 머라리 자손들이 6,200명 해서 총 22,000명이 계수됐습니다. 여기 22,000명 계수된 자들은 1개월 이상 된 자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장자들을 계수해 보았더니 22,000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에게, 세 자손들에게 직무를 맡기는데, 게르손 자손이 7,500명인데 무슨 역할을 하느냐?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회막 문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서는 줄들을 관리하게 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들에게는 성소와 정거계와 상과 등대와 단과 성소 기물들과 휘장을 관리하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모라리 자손들에게는 성막의 널판과 띠와 기둥 받침과 모든 기구, 뜰 사면 기둥과 받침과 말뚝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는 장막 앞 동편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중심의 자손이 누구냐?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레위 지파의 가장 중심 인물들이 바로 아론의 그 아들들,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자신이 맡은 일의 모든 것이 귀중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레위 지파로 우리를 세웠는데 우리에게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 자손들에게 맡긴 직무를 오늘 우리에게도 맡기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직무를 맡기셨어요. 그 맡긴 직무를 무슨 역할을 하게 하느냐? 성소를 관리하게 하고 성소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귀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축복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생 직분 받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우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맡은 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맡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맡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직분이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관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무를 다 하셔야 돼요. 귀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40절에서 51절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속한 레위인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4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그리고 41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해 보았더니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해 보았더니 22,730명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레위 자손들을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해 보았더니 22,000명이 계수되었어요. 그러면 몇 명이 더 계수가 된 겁니까? 273명이 계수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레위 지파 중에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한 의미가 뭐냐는 거죠. 왜 레위 지파 중에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해서 계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냥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에 애굽 사람들의 처음 태어난 장자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은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피 흘림으로 통해서 처음 태어난 자를 죽임으로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통해서 뭘 맡기셨느냐? 레위 지파들에게 처음 태어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삼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처음 태어난 자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굴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이상으로 우리는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73명을 통해서 속전을 받게 했습니다. 각 5사겔씩 속전을 내므로써 이 속함을 받아야 했으며, 그리고 속전의 합을 1365세겔은 아론의 대제사장에 돌려주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은 레위인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죽음에서 구원받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11지파는 항상 레위인을 볼 때마다 어떻게 바라보게 하느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죽음에서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레위 지파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레위 지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레위 지파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레위 지파를 받았으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레위 지파는 항상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레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한 사람 와서 내 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무엇을 하든지 세상을 구원하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을 왜 직장 생활을 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을 왜 사업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할 자이다, 나는 세상을 구원할 자이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할 자예요. 레위 지파로 세운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이다.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자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온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지연합장로교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여러분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한 명도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실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서실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자랑스러운 구원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뭡니까?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들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럼 자랑스러운 구원은 누구예요? 세상에서 한 영혼을 구원한 그런 영혼들이 자랑스러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뭘 해요? 정말 못할까요? 정말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가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 민수기 3장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영적인 레위 지파로 세워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만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